그리고 우리 얼마나 우리 성가대도 항상 이렇게 스마일하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처럼 웃으면서 스마일하게 항상 찬양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이 이제 처음 빌립을 만났을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세상적인 계산이나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30년이 지난 후 빌립의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유복해져 있는지는 몰라도 성령에 이끌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바울을 막아서려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님에 대한 그 한결같은 마음과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 것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도리어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더더욱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정령,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빌립이 있었던 집에서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는요,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약 100km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두로의 제자들을 만났죠? 그 돌레마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이제 빌립이 있었던 가이사랴 집, 이제 예루살렘 행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 떨어진 가깝지 않은 좀 먼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육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노년의 나이에 병까지 있었던 그런 몸으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걸어서 가는 것은 적게 잡아야 3일, 길게 잡으면 4, 5일이 걸리는 굉장히 힘든 먼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지를 걸어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예루살렘 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결연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행으로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바울의 일행에 더해서 가이사랴에 있던 몇몇 제자들과 또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오래된 제자였던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손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손은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의전을 한 겁니다. 원래 바울 일행은 바울을 포함해서 어림잡아서 5에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이사랴에서 합류한 제자들까지 합치면 약 10명은, 좋게 1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성인 10명, 남자 10명이 머문다는 것은요, 보통 그냥 일반 집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나손의 집은 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아마도 큰 집이었을 겁니다. 2-3명이 한 방을 사용해도 최소한 방이 3개, 4개는 있어야 이 많은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그렇게 그 예루살렘의 큰 집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나손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고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손이 늙고 병든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려고 가이사랴에서 또 100km 떨어진 가이사랴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손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의 집에 찾아오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사실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집이란 자신의 삶의 흔적이 담겨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단점과 숨기고 싶은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하지만 나손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런 환경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환경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일행들은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야고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초대 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또 장로들과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적인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도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약 10년 정도 이제 1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 야고보와 또 장로들과 제자들을 만나서 기쁨의 제회를 나눴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그렇게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자기의 2차 전도 여행과 또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낱낱이 꼼꼼하게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상이 만연한 곳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그는 간증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는 사실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가기로 재차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의 그 발걸음을 막으시고 도리어 소아시아 지역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는 것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냐 지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유럽 지역 빌립보로 가게 돼서,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을 만큼 유대인이 없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자색 옷감 장사 누구예요? 루디아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한 그곳에서 귀신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었던 한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과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지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감옥 문이 열리면서 바울을 차고 있던 그 차고가, 손과 발이 차고 있던 그 차고가 풀리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는 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나타나서 그 간수를 구해주었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 모두 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렇게 빌립보에
루디아와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초대 반석이 되었고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단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그 옆 동네인 베레아 지역을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또 거기서도 또 피해서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도,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도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자신의 밥벌이인 그 마술책들을 다 불에 태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고,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리해보면요,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때 총 13개의 도시를 가면서 2300km의 여행을 다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총 21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약 5000km의 거리를 배와 육로로 다녔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무려 24개의 도시를 다니고 6000km를 항해하면서 총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동안 13년 동안 58개의 도시와 무려 13300km의 전도여행을 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호치민 떤선역 공항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 제가 구글 지도로 조회를 해보니까 3500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4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거리와 맞먹는 거리예요. 바울은 그렇게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할 뻔했고 병 때문에 죽을 뻔했고 말할 수 없는 숱한 오해와 위협들을 받으면서 바울은 평생 동안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전도 여행하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 전도 여행으로 그는요 자신의 젊음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로 인해 그가 얻은 것은 건강상의 악화, 범죄자 소리를 들었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요 자신의 삶에 있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구원의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 이것이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바울 개인으로는 꿈도 꿔보지 못할, 바울의 머릿속으로, 계획 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 그의 간증을 들은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2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혀지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바울의 능력이나 바울의 헌신이나 바울의 섬김이나 바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흔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증 집회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연예인들의 간증을 듣고 또 그렇게 되면은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성공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역시 하나님 쓰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높인다면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간증하는 사람도 자신을 나타내려고,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철저하게 꺾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그 간증을 듣는 그 사람들도 자신에게, 그 간증하는 사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돌린다는 그 문장을 원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 경배야 찬양팀이나 우리 아까 성가대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행위도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는, 찬양을 한다는 의미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말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번, 10,000번, 1000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부하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만, 즉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유한한 인간이 만든 세상 속에 가두려는 어리석은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그런 캐리어가 높아지고 자신이 한 것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처럼, 또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자신을 버릴 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의 욕망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을 곳이 없고,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싹틀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목소리 높여 외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아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의 마음이나 나의 감정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낮출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요, 부모 자식 간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도 부부간에도, 여러분 솔직히 부부간에도 다 네 돈 내 돈 따로따로 계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이잖아, 이거 내 돈이잖아. 하나님 분명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부부간에도 돈 앞에서는 남남이에요. 서로 각자 돈이에요. 친구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고백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돈의 내역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걸 보면 내 삶의 지표가 어디에 맞춰지고 있는지 누구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나옵니다. 돈을 쓰고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뭐가 가고 있다 그래요? 내 마음이 거기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질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나는 얼마나 내 삶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주 경제적으로 괜찮아지면 선교에 동참할게요, 이번 계약만 잘 되면 정말 제가 하나님 11조 생활 시작할게요, 이번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그때부터 헌신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십니다. 내가 몸이 성치 않아서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몸이 성치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고3 아이들하고 마지막으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으로 다 우리 고3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되거든요. 한 친구 떠나게 돼서 떠나기 전에 다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이들과 선생님 모이니까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또 이 아이들 얼마나 많이 먹어요.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면 밥값도 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고3 아이들, 정말 이 고3 아이들이 딱 우리 교회 와서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한 정말 너무나 귀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믿음이 자란 모습들이 너무나도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 우리 아이들 가기 전에 정말 맛있는 거 한번 사주자,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감동이 들어서 아이들과 맛있게 먹고 또 약속을 다 잡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밥값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밥을 사기로 한 그 주일날 어떤 분께서 우리 고3 아이들하고 식사하라고 목적 헌금으로 200만 동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분이 무명으로 하셔서 누가 한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 예배 후에 중보기도 시간을 잠깐 갖거든요. 근데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조용히 오시더니 제 옆에 어떤 봉투를 놓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느라고 몰랐어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누가 봉투를 이렇게 두고 가서 보니까 그 봉투 안에 여러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쿠폰 같은 게 150만 동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와,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어제도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어제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정말 늘 예배와 찬양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성가대 너무나도 오늘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너무나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해서 꼭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정말 여러분은 그냥 매주 귀가 호강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성가대원분들 뿐만 아니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밥 한번 사고 싶다고, 정말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다 맛있게 먹고 저기 멀리에 있는 분들은 예쁘신데도 얼굴이 안 보여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맛있게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서 제가 산다고 다 선포하고 다 했는데 배신자처럼 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해버린 거예요. 밥값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애들도 잘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러면 안 된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섬겨야 된다고 막 했는데도 한사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 그 작은 마음, 정말 그 작은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정말 저는요, 이런 경험을 정말 숱하게 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저는 정말 요만큼밖에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주님은 그걸 그렇게 기쁘게 여겨주시고 제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볼 때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붓잖아요. 애 키우면서 쏟아부은 거 계산하면 정말 말도 못하잖아요. 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생을 정말 다 쏟아부은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 위해서 아주 조그만한 거 해주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야, 너 지금 장난하냐?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게 뭐야? 이걸 선물이라고 해온 거야? 이런 부모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해준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뭐 정말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막 카톡 푸사에 막 사진 바꿔놓고 인스타에 올리고 난리 나잖아요. 내 아들이 쓴 편지 막 글씨도 다 틀렸는데 막 사랑해요 뭐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막 기뻐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사진으로 다 올리고 기뻐하고 막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해준 거는 뭐 정말 말할 수 없이 엄청난데, 얘가 뭐 해준 거 그거 뭐 지 용돈 모아서 뭐 조그만 거 뭐 사온 거, 근데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냥 부모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아줬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신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작은 마음, 하나님 우리의 깊은 그 동기를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 쓰고 그 작은 헌신, 나의 그 작은 시간, 그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생각지 못한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모두 다 끝나버렸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송을 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해 목이 잘라 죽음을 맞게 됐잖아요. 그럼 바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 건가요? 무의미하게 정말 이게 뭐야, 이런 죽음, 무차비하게 이렇게 죽은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단두대에서 참수형에 당해 죽은 그 바울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그가 죽은 지 이미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요. 정말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에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그 깊은 동기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은요, 그런 삶을, 그 마음을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공기로 사라지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